계시네.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나의 능력 되시네.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예수 나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I'm not alone. I'm not alone. I'm not alone. 한순간도 떠난 적 없네. Christ in me, Christ in me, Christ in me.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 정확하게 오늘 출애굽기 오늘 12장의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장자와 차자 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이라고. 두 번째 아들은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나. 그래서 바로를 첫 번째 아들이다. 바로 나 그러니까 나를 얘기한다. 이런 정확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장자 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봐도 어디를 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이렇게 있었다 하는 얘기가 둘이 같은 건데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였더라.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선악과를 나쁘다 이렇게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안 먹으니까 먹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거든요. 그죠? 태어났다. 왜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반대란 얘기거든요. 근데 어차피 반대인데 그거를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 반대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하고 반대라는 걸 선과 악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위와 아래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를 만들어냈다. 요거를 얘기하려니까 이게 선악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근데 안 나오면 그냥 더 선한데 생각해봐요. 하나님 안에 그냥 있으면 더 선한데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밖으로 내놓으면 그게 무슨 선하냐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둘이 떨어지는 건데, 그죠? 밖으로 내놓으면 떨어지는 건데 그게 무슨 선하냐고요. 그게 아니.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악으로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선악과 나무가 나쁘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보기가 어렵죠. 선악과 나무가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나쁘다라고 처음부터 보기 때문에 이게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나누어지니까 한쪽은 나쁜 거 한쪽은 좋은 거 이렇게 돼서 선악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죠. 선악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성경에 보이는 거니까 선악과 생명이라는 게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니까 요거를 한 나무를 두 개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장자와 차자가 둘이지만 한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배라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를 읽어봐도 우리가 아까 정확한 그 설명을 들은 것처럼 장자 차자 바로 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비교하는 딱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설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신명기 24장을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에 이혼증서라는 게 있고 그것이 곧 결혼증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딱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는 건 이게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이혼증서가 곧 결혼증서가 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혼 증서는 누구하고 이혼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을 이게 가지고 있는 이혼 증서가 성경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결혼 증서가 된다는 것은 이게 성경인데,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제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이게 이제 결혼 증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에서도 선악과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한 나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각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남성 단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우리 같으면 이제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열매 맺는 나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야,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하나의 나무라고 딱 나와요. 이게 남성 단수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한 나무라는 얘기인데 모든 각종 열매를 맺는 한 나무? 그러면 한 나무라고 하는 거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가 그럼 따로 있는 건가? 따로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지.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두 개가 있으면 생명나무 먹지 누가 선악과 먹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두 개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선악과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 먹지 선악과 먹겠어요? 나무 두 개 있으면? 그렇게 생명나무, 당연히 생명나무 먹죠. 그런데요, 생명나무,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얘들이 생명나무 먹을까봐 얘들이 생명나무 또 먹을까봐 얘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었으면 생명나무를 당연히 먹고 있었어야 되고 당연히 먹었어야 되는 거고, 생명나무를 당연히 그 나무가 두 개가 있으면, 선악과 생명나무 두 개가 있으면 생명나무를 당연히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무가 한 나무였더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생명나무 먹을까봐 딱 감춰놨더라, 이렇게 내보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중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선악과 나무만 보인 거예요. 그죠? 선악과 나무만 보이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선악과 나무를 먹으니까 그 나무를 하나님이 뽑아버려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냥 뒀는데 그거를 감추어 나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감추어는 생명나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악과 나무만 보이니까 그걸 먹은 거지, 생명나무가 보였으면 당연히 먹었죠. 뭐하러 선악과 먹겠냐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때 먹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말 안 했겠죠.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내가 내보낸다, 이렇게 말을 안 하겠죠. 그죠? 이미 먹었는데, 생명나무 이미 먹으면 영생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이게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선악과 나무를 이제 먹으니까 이 생명나무를 감춰놨단 말은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니까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가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어 치워버리니까, 잘 생각해요. 선악과 나무를 먹어 치워버리니까 그게 이제 생명나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먹으면 영생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감춰놔야 되죠.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는 존재니까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누가 올 때까지? 자기 아들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올 때까지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들어놔야죠. 딱 감춰놔야죠. 그래야 구약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구약은 선악과만 먹는 거예요. 신약은 생명나무를 먹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감춰놓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래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감춰놓고 있다가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다. 이게 두 번째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첫 번째 아담이고요.
선악과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서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장자, 차자를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장자는 반드시 성경에서 다 죽어야 되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차자들만, 동시에 두 번째 아담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으로 설명하는 게 신명기 24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첫 번째 아담하고는, 첫 번째 그 남편하고는 반드시 어떻게 이혼을 선언하는 거죠. 그 이혼을 선언한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생명나무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다 해서 선악과 먹었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에게만 생명나무를 주는 거니까요. 선악과 안 먹은 사람들한테는요, 생명나무 안 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안 가진 사람한테는 결혼 증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철저하게 먹으셔야 하고,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뭐가 되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예수 십자가예요.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도 예수 십자가고요. 그래서 선악과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죽음이고 이쪽에서 보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선악과 나무고 이쪽에서 보면 생명나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의 부활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죠? 영광의 십자가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쪽에서 볼 때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요, 바울 사도가 저쪽에서 볼 때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주의 십자가가 되고 한쪽에서는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것을, 바울이 성경을, 구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양쪽을 두 개를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를 놓고 두 개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확하게. 그죠? 하나는 죽음과 하나는 부활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요. 선악과로 인해서 죽는 율법이 보이는 거고, 하나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두 개가 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것을 깨달았죠, 그죠? 그 구약을 알았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 열리는 건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이 만약에 안 열린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그게 많이 닫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점점점 이게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뜨리는 거죠. 자기를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가두어져 있으니까, 자기의 감옥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이게 저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그 중간에 선 하나인데, 요게 이렇게 넘어와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그런 선인데 굉장히 못 온단 말이에요. 서로 죽이고, 넘어가면 서로 죽이고, 이게 못 넘어가게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 한쪽 이렇게 넘어오니까 또 이쪽에서 발 한쪽 넘어가니까 이게 남과 북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이게 이제 그쪽 사상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걸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를 못 넘어가게.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깨뜨려지니까 그런 거죠. 깨뜨려지면 넘어갈 수 있고, 깨뜨려지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선악과는 선악과로 보이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나누어져 있으니까 못 넘어가죠. 이게 선악과가 어떻게 생명나무로 넘어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악과를 나쁘게 보고 생명나무를 좋게만 봤는데, 나쁜 거 좋은 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영원히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요게 나눠진 게 아니라, 요게 선과 악이라는 게 이 두 가지, 근본적으로 선과 악이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이게 두 개 나누어져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민족.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의식만 딱 가지고 정하게, 그래 나를 내려놓고 내가 선하다, 그러니까 저쪽을 악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자기들이 선하다, 그러니까 이쪽을 악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수 마귀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지,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 딱 이렇게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면요, 이게 싹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림이라는 거예요. 이 열림.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열리면 좋죠. 근데 한 번에 딱 열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왜 한 번에 딱 열린 사람은 없냐면, 바울자 뭐 우리가 한 번에 열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회개했다 그런 말이고요. 그 진짜 회개하니까 나를 깨뜨려지더라, 나를 깨뜨려지니까 저쪽이 훤하게 보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다 보이나? 그러면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다 보이겠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율법의 선생님입니다. 바울 사도 율법의 선생님이에요.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쫙 열리는 거죠. 이 율법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이 싹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렇단 얘기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성경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회개했더니 그냥 확 열리더라, 막.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그만큼,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본 사람이 지금 시대에 많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의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 의식이 하나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민족이 되는 거죠. 이 의식 자체가 하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민족이 된 언어로 이거를 쫙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이러니까 이게 다 열리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런 의미지, 뭐 이렇게 막 번쩍,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율법의 선생이지만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딱 열리니까 어떻게 되면 그가 계속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나바가 부를 때까지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알아요? 바울이 혼자 거기서 있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게 바울을 갖다가 이제 찾으러 와가지고요, 데리고 안디옥까지 같이 갔거든요. 그때까지는 혼자 있었어요, 바울이요. 구원받고 율법이 이렇게 자기가 알았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이게 어떤 말씀이냐라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맞추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악의 그 율법이 생명나무로 다 맞춰지게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연구하고 다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열렸다는 말은 이제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이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 된다는 이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첫째 남편과 둘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 남편과 둘째 남편도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에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 24장이 지금 첫째 남편과 둘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내보낼 것이요라는 말이 있어요. 내보낼 것이요. 왜 내보내냐면 부정한 것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내보내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혼증서를 써서 그에게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밖으로 내보내라. 밖으로 내보내진 것이 있었죠. 밖으로 내보내진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보내졌단 말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러니까 내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을 만난 자가 내보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샤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흩뜨리다, 이게
씨를 뿌리다는 말이에요. 밖에다 씨를 뿌리다. 밖에서 씨를 뿌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내서 밖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보내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버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밖으로 내보냈다 이 말인데요. 그게 떼어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떼어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떼어놓는 일을 해요. 먼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실을 선악이라는 걸 모르면 성경이 이해를 안 돼요. 그래서 탕자를 집에서 내보냈다. 탕자가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똑같은 거예요. 밖으로 내보냈다. 이게 탕자예요. 그러니까 내보내진 거죠. 그러면 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탕자를 하나님이 탕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인데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아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들을 탕자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탕자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탕자라고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밖으로 내보내지면 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걸 탕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오면 탕자라고요. 그게 그 아들이 나와서 쫓겨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쫓겨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 있는 아들이 탕자가 돼지 저음양을 먹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그 먹을거리를 생각난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먹을거리 생각 거기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가고 싶은 그 열망. 그 아버지한테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면 뭐가 있어요? 양식이 풍족하다 그러잖아요. 양식이.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꼭 져서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서 뭐를 이제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버지의 품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면 이게 나갔는데 아버지에게 간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간다는 건 죽어서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 걸 다 몫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죽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다시 가는 것. 그래서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양식을 먹어야지 하는 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어서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면 선악과가 되는 거고요. 이걸 먹고 죽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생명나무를 사모하는 거죠. 어떤 사람만? 선악과 먹은 사람만. 선악과 먹은 사람만 생명나무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아버지 품에 가야지라고 우리도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 그 간절함이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생명나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셔요. 이 사람이 생명나무를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안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쫓겨나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녔을 때는 한 번도 예수를 자꾸 자기가 잘한다, 자기는 그래도 예수를 잘 따라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3번 부인하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가 예수하고 원수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떠나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떠나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이게 알게 된다니까요. 선악과를 이 베드로가 선악과 먹은 게 어디 나와요? 베드로가 선악과 먹은 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베드로가 선악과 먹은 게 어디 나오겠어요? 3번을 부인할 때 선악과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3번을 부인한다는 말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립니다 이 얘기거든요. 딱 선악과적이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에요. 선악으로 싹 나눠버린 거잖아요. 이때 선악과 먹은 거예요. 자기 살려고
저쪽은 죄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 저 사람하고 틀려요. 선악과 싹 먹어버린 거죠. 3번이나. 선악과가 원래 3개거든요. 원래 3개. 그러니까 열매가 3개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열매가 3개예요. 그거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3번 먹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이제 생명나무가 그리운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생명나무라는 걸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그리우니까 간절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간절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해.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예요.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말이 없어져.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자기가 선악과 먹은 자구나는 걸 알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선악과를 사람들이 안 먹어봐서 그래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만이 회개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만이. 선악과 안 먹었는데도 어떻게 회개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 안 먹었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할 게 있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렇게 나쁜 놈 같지가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나쁜 놈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회개해요? 선악과를 먹어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돼야 드디어 회개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 회개한다는 거는 생명나무가 그리운 거거든요. 그게 회개잖아요. 생명나무가 그리워. 그 말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야 생명나무가 그리운 거예요. 탕자가 된 사람만 아버지 품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죠? 아버지 품에 원래 있는 사람은 그게 그리운 건지 안 그리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첫째 아들한테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선악과 먹고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왔으니까 생명나무가 그리워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운 분인지를 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잔치해 주는 거예요. 왜? 잔치한다는 말은 끝났단 말이에요. 이혼이 끝나고 결혼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혼이 끝났어요. 이제 탕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그게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혼인잔치, 결혼했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점을 형이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더라,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형이 동생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3명이 하나가 되죠. 3명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다. 형이 동생 됐다가 아버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딱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하고 보아스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셋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서 오르바가 떠나니까 룻하고 나오미하고 둘이 하나가 되고, 그 둘이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나오미가 소개해준 보아스를 룻이 만나서 결혼하면 보아스, 룻, 나오미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 이해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면 두 번째 남편을 만난다. 그래서 내보냈거나 이게 그 두 번째 남편도 만나서 그가 수치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신명기 24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남편도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왜? 그죠? 우리가 예수 만났는데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게 발견될 때가 있죠. 그죠? 우리 자신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이 한국말로 쓴 것만 이렇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되는 일이 이렇게 다시 발견되거나 또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때요, 그렇게 할 때 그 더럽혀졌다, 부정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남편이 또 그를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는 요게 그 수치되거나 더럽힌 일이 발견돼도 그 해석으로 어떻게 되냐면 발견이 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첫 번째 남편에게 갈 수가 없다. 이게 발견이 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고 주님께 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께 왔는데 다시 율법이 우리를 받아들이겠느냐? 안 되죠. 왜? 첫 번째 남편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없어졌으니까. 왜? 그 첫 번째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니까. 더 이상 그 첫 번째 남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첫 번째 남편으로 다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둘인데 이게 하나의 남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었다가 두 번째 남편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되겠느냐? 그럼 안 되죠. 당연히 두 번째 남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이 다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장자와 차자라는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서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가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게 다 은혜로 끄집어냈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출애굽기 12장 그 얘기, 그 절수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누가 조장하는 거죠? 누가 계획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도 다 주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거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흐름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남과 북도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주님 안에서 섬김을 받고 오늘도 복된 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